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과 목적을 정한 이후에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단계별로 그 과정을 잘 세워가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과정이죠. 그럴 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그런 일을 하다가 뭐가 조금 길이 막히면 또 그것을 풀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나 신앙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고 나아갈 때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초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아직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병 고친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요. 또 여러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사역들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잘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3대 지상사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가 전파하시는 것, 세 번째가 치유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역으로 압축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을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교회의 사역이 되어지고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먼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네,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은, 내가 받은 교회의 직분들은 다 주님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일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오늘 첫 번째 이 가르치신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이 땅의 주의 교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최고의 참 스승이십니다. 예. 우리가 보통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사 혹은 스승 혹은 선생 이렇게 부르죠. 뭐 다 의미가 약간씩 강조하는 바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교사라고도 부르고 스승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의 일관적인 모습은 뭔가를, 지식을, 뭔가 모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바로 스승이라고 하고 교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그의 사역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서 있다는 것입니까? 스승과 같은, 교사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랍비 혹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율법의 학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알아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설명해주고 또 그들의 전통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향하여서 랍비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는데, 그 랍비라는 말이 처음부터 뭐 스승이라는 말이 있었던 말이 아니라 백성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잘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그를 높여 부르는 말이 랍비라는 말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진리를, 중요한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랍비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이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들 스승으로, 선생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의 가르침은 뭔가 좀 탁월하다. 기존의 일반적인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모르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그 지혜와 지식에 놀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율법에 능통했던 자들도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 그 깊이에, 그 지식에 놀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뛰어난 자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이 율법적으로, 율법의 랍비들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더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합니까? 천국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율법의 교사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희미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이 복음이 되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지식으로 다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천국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죠.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장 온전한 지식이 되는 줄,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에 그 말 한마디,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도록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비유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이해하듯이 그렇게 비유적으로도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왜 천국 복음을 가르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죠. 다른 말하면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들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아서 또 우리가 바른 지식 위에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장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5장에 보면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줘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자가 복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 가르침의 선언을 이 복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은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더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바른 스승이다, 참 스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스승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최고의 분이시다. 저 강남이나 저 노량진에 가보면 최고의 학원에 보면 최고의 강사들, 일타 강사라고 하죠. 거기서 강의 들으려고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 학생들도 재수하는, 또 시험 공부를 하는, 또 여러 가지 공무원 준비를 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을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의 그 강의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죠.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 세상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도 사람들이 따르고 그를 만나고자 하고 그를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참 스승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바른 길로 인도받는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양으로서 또 목자로서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말씀, 내가 더 깊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듣고 순종하십시다. 네. 여러분, 사람의 말, 뉴스, 가짜 뉴스 요즘에 얼마나 막 시끄럽습니까? 뭐가 진리인지, 매스컴을 보면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다 달라서 과연 뭐가 팩트고 진실인지 참 분별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과연 진리가 뭘까? 겉으로는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면에 가보면 음모가 있고 다른 뜻이 있고 다른 의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말로만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선하고 착한지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폐기되어지는 그런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면 또 더 설명해 주시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서의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항상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삶 속에는 삶의 가르침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왜 주님은 그토록 그런 모든 짧은 생애 동안에 이런 가르치는 일들을 전념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게 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사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또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세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분부를 하는 대명령 속에 나타나 있지요.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모든 백성들에게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가르쳤던 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배웠다면 우리는 또 능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가르치는 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명도 이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칠 믿음의 자격증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기에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참 스승이시다.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힘썼던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명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참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교사에 대해서 혹은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도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말만 많이 하는 선생과 같이 말하라. 말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스승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혹은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지만 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거짓 교사, 이 교사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거짓 교사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단들이었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잘못되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 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 이유가 뭡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스승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줘요. 누가 무엇을, 교육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큰 뼈대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내용이 앞에 말한 첫 번째 천국에 관한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천국 복음이었고 구원에 관한 복음이었죠.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쳤느냐. 교육에 있어서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내용 다음에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이, 예수님의 교육의 방식을 보면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삶으로, 삶의 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없죠. 그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냥 말만 앞서고 자신조차도 그 말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힘이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른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도 이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어긋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 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때로는 준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내가 먼저라도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런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경주해 가기를 힘써가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말씀대로 살려고 본을 보여 가십시다. 예수님은 참 스승으로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죠? 본이 되어 주셨어요. 말로만 이렇게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기도 전에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섬기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제자들 가운데도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아직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가 뭘 시키십니까? 발을 씻기셔요.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노예들, 종들이나 그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던 사람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대단한 능력과 지혜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승이 대접을 받아도 부족할 터인데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대야를 놓고 그곳에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그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 전에 행동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군병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편의 강도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며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가르치는 귀한 열매를 잇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가십시오.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본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말만 하니까 영향력이, 말에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땅의 교회가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본이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말이, 가르침에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실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요? 그를 행하며 가르친다. 따라합시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큰 소리로 하는 자가 큰 사람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교육에서도, 교육학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교육의 효과는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더럽고 바르지 못하면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고 바르게 서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참 스승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사람을 삶이 참으로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한 가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다 신행일치.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
여러분 언행일치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돼야 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시고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저주하는 것처럼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삶이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용서의 삶을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본을 보이며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라. 얼마나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르치신 참 스승이십니다. 예,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용이고 또 방법, 또 누가 어떤 사람이 가르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그 마음 속에 가르치는 자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상을 정하고 가르치죠. 제자들, 학생들, 부모들, 뭐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다 존재하죠. 그냥 허공에 놔두고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가르침을 받는 대상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서 가르치는 자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려고 할 때 사랑 없이 하면 그것이 책망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사랑이 없이 말만 하고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말들은 자칫 그것이 비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 가르친다고 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미움이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채 말한다면,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른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십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조차도 만나세요.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돌로 쳐 죽어야 마땅한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죠. 긍휼을 여기시죠. 지금 당장 죽이는 것보다 그를 정죄하고 율법대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여인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용서라고 하는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죠.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죠. 제자들은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다 먹입니까? 다 돌려보내야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가서 먹고 마시고 사 먹겠느냐?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다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셨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계산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죠. 우리가 돈도 없고 먹일 능력도 없는데 그냥 그들이 가서 사서 먹게 내버려 두고,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다 먹인다면 이만큼의 돈이 드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살 때 계산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과 계산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게 이익이 되고 그런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아무리 좋은 일, 위대한 일, 신령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품고 이웃을 향한 바른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이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대할 때 회초리를 들어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이라고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삐뚤어져요. 부모가 나를 싫어하고 부모가 나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세상적으로 대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그 부모의 손길 속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빨리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부족해서,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때, 사랑으로 가르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본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스승이셨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에 이렇게 살라, 이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